에베소서 2장 속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흑암에 잠겨 있을 때 인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내게 만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 속에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일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지혜가 일체 작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에베소 2장 8절, 바로 이 구절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특히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의 마음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8절에서 영감을 더 충만하게 받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 교회와 마귀의 흑암에 잠겨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하느님이 초기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초기 도움의 은총을 줄여서 도움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 교회 용어 사전, 가톨릭 용어 사전에는 도움의 은총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총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은혜. 그러니까 하느님, 벌써 용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신의 개념, 신의 명치, 이름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그런 어떤 신개념이죠. 자,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이 받아들이고 응답하도록 초대하여 주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나 자신을 구원받도록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초기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네가 너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네가 스스로 잘해봐 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너가 나에게 반응을 보여,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움의 은총은 구원과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도움의 은총을 줍니다. 이 도움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톨릭 용어 사전에 나온 도움의 은총이라는 거, 자신을 준비하고 개방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인간 자유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현실적인 도움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한다. 이 은총이 인간의 자유를 도우면서 함께 작용하는 은총이므로 협력의 은총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건지, 그냥 너가 너를 지옥에 가도록 벌릴 건지 그냥 결정하라고 하면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자기를 구원하는 쪽으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제공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협력의 은총이라고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구원론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보편 구원론과 비슷한 말이 만인 구원론인데,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은 선하건 악하건, 사람이 보기에 선하건 악하건, 무신론자이건 심지어 남녀호랑개교를 믿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고,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이미 다 맞춰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다 맞춰 놓고, 이렇게 도움의 은총이니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받게 할 건지, 자기의 이성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그냥 버려서 지옥에 가게 할 건지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도움의 은총이라는 거, 이런 것만 사람에게 주고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나오면 구원을 해준다. 이게 보편 구원론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로마 교회의 보편 구원론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구원,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죽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그 택하심을 받은 일부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알기도 전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 사함의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지상의 때를 따라 한 명 한 명, 한국에서 미국에서 남아공에서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택하신 백성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었다. 너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너의 것으로 적용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전파되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물든 인간은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올지라도 단 한 명도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도 영혼이 살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성령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죄사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알도록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제까지는 예를 들면 저희 친척 한 사람이 교회 나가서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이놈아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막걸리나 좀 먼저 사주고 그래라,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종교개혁 범위의 교회들 속에 다시 보편 구원론을 믿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에, 다르게 말하면 영국의 성공회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하고 성공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거냐 하면, 로마 교회가 조금 변하여서 영국의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종교개혁을 잘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의 중간 모습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교황 없는 로마 교회, 교황 없는 천주교,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천주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 영국 성공회 안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신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죽을 때까지 영국 성공회를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신앙과 사상을 열심히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과 후배들이 결국에는 나와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에서도 로마 교회하고 유사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도움의 은총을 주어 모든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의 구원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감리교회도 똑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혜, 앞서가는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데 구원이 아니고 사람이 그걸 받으면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계속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나의 구원이 정말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교회 도움의 은총, 감리교회 선행은혜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와 감리교회의 구원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장로교회 이 강단에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지, 오늘날에는 어쩌다가 연합 행사나 이런 일에 있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감리교회 목회자는 장로교회에서 심한 말로 절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강단 교류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보편 구원론을 믿는 종교개혁 교회들 속에서 감리교회가 생겼죠. 사실 근데 성결교회도 똑같아요. 똑같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닌데 똑같은 아주 유사한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또 생겨났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다 정착을 한 청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 그러면 지구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좀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게 정말이겠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한 말로 청교도들의 것은 똥도 버릴 것이 없어. 이런 자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가 도움의 은총이라고 했던 것, 감리교회가 선행 은혜라고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에게는 뭐냐?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곧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단 5분이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지옥은 무서운 곳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혼자 날마다 신음하면서 또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상담하고, 이런 상태를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결코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책, 철로 역정, 존 버년. 사실 그 책의 기본적인 구도가 바로 이 영적 각성의 상태에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잘 설명한 책으로 칭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청교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철로 역정을 얼마나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왔습니까? 자, 이 영적 각성을 가장 잘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그 이름 들어보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대륙의 미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면 청교도의 마지막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으킨 부흥을 대각성, 영어로 Great Awakening,
어마어마하게 깨어난 거,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깨어난 운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창호 목사님이나 또 여러 경로로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자,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그 에드워즈가 이렇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십시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게 길을 찾아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가 바로 에드워즈의 대각성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누군가 저에게 에드워즈가 이 대각성 때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읽어봤다면서 제가 카톡을 열어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설교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중생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 십자가 재용서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 하나님의 진노, 이게 10번 등장합니다. 이거 20번 등장합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저주하시는 모습은 20번, 30번씩 강조가 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그의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서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결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가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이거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영안실에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는데 그분 시신들을 영안실에 모셔놨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시신이 화장장에 가기 전에 일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고민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행위나 헌금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청교도들은 그런 모습, 그런 노력과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이 구원이 될 때 확실하게 느껴지는 어떤 체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의 회심 체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 잘못된 기독교 현상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뭔지 아세요? 축 늘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밤새도록 누워 있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이, 사람이 울어도 어느 좀 근거 있게 울어야 되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이 밤새도록 지속이 되거나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웃음이 밤새도록 지속이 되거나, 에드워즈의 부인 사모님은 이틀 동안 3번 입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잘못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잘못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입신을 했다, 삼층천에 가서 계시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무슨 성령을 못 듣고 막 하면서 청교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미화된 청교도들 속에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로마교회 도움의 은총, 감리교회 선행은행, 청교도들의 영적 각성,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향하여 이제 다가가고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내적인 깨달음, 외적인 어떤 특이한 그 신비적 체험 이런 걸 통해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이제 하는 데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이건 전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의지가 깊이 개입되는 구원론입니다. 특히 청교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그 영적 각성이 왔을 때 목사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도 목사님을 내 영혼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추종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얻는 구원의 과정 속에 나의 노력이 0.1, 0.001, 아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화면에 나오나요? 빠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나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리고 그 반역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죄에 물든 인격으로, 죄에 오염된 인격으로 변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죄에 오염된 인격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기만 하는 우리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상당히 죽었던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 헬라어를 잘하는 이창모 목사 미완료 뭐라고 다가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근데 쉽게 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뭔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으므로 우리 스스로 살 궁리를 한다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상태였으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전에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부를 그 중에서 자기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너 동의하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만일 너가 이 복음을 믿으면 너도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너의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한다. 즉 너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이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구속사역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그리고 완전히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우리의 역할, 우리의 기능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도움의 은총, 감리교회가 말하는 선행 은혜, 청교도들이 말하는 영적 각성,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일종의 시체놀이입니다. 시체 가지고 막 놀고 노는 어떤 시체놀이입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리하고 노력한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사람에게 어떤 그 설득을 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반드시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가 너의 구원을 찾아가야 되라고 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정신의 강도,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이 강한 사람은 세뇌가 잘 돼서 따라갑니다. 열심히 자기 구원을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막 찾아서 열심히 회개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 그런 것을 잘 소화할 만큼 정신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울증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데, 내가 행동을 발휘해야 된다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정신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울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런 목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 번 일어난 줄 알지만 사실은 1734년부터 35년 그리고 1740년부터 42년 두 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의 자살도 보통 자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도가 주일날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 중직자인 그 에드워드의 이모의 남편, 이모부가 주일날 예배 전에 집에서 그것도 보통으로 자살한 게 아니라 면도칼로 자기 목을 쓱싹 잘라서 자살을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예배 전에. 그러니 계속 그런 부흥이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성도가 그리고 그 부흥의 영향이 들어간 이웃 마을의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첫 번째 부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저 에드워즈.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어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런 데에 세뇌가 잘 되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하고 오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열심히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마음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 생활을 하다가 컴퓨터로 말하면 감당이 안 돼갖고 뭐라 그러죠? 퍼져버린다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벌어지는 것을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옛날 이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그렇게 봤고 공중, 즉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공중 1층의 하늘이라고 보았는데 거기는 마귀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 공중과 접촉하고 있는 땅의 모든 것은 마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좀 유치한 세계관이지만 사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사단의 영향이 깊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직접 대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조금 보게 했다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과 말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 손 만지는 것이 하나님 손 만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 계시들 가운데 최고의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 2절 이것은 여기 벌써 나왔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손을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가운데 최고의 계시고 완성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66권 이후로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창모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오늘날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면 모세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처럼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런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은 절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다 엉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반대로 공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이 있는, 새가 있는 이 공중은 마귀가 잔뜩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중과 접촉하는 땅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알건 모르건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 시골에서, 남해안 시골에서 뭐 지금은 여수시라고 하지만 그때는 무슨 구, 무슨 면, 무슨 리 이랬어요. 그래서 그 여수 시내 병원에 가려면 걸어가면은 오래 걸리고 시골 버스를 타면 2시간 걸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남이니까 조상 제사를 특별하게 배웠고, 그리고 부친과 막 이런 분들이 그런 성묘 뭐 이런 거 제상을 차리면 옆에서 다 이래가지고 시중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곧장 가는데 무슨 누구의 영혼이 그런 제사를 받고 성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알건 몰랐건 간에 벌써 사탄 숭배자로 교육되고 사탄 숭배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공중과 접촉하는 땅의 모든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사람의 생각, 사상 다 사탄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 상태에서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 숭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2절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숭배자로 교육받고 성장한다. 지금 이제 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지만 특히 구원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이 해부학적인 의사들이 칼로 찢는 이 몸이 아니고 죄에 지배되는 인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종합적인 그 죄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죄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가장 죄를 적게 추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몸이 많이 아플 때였습니다. 그리고 엄청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죄에 대한 욕망이 적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죠. 거기서 구출되고 나서 이제 살만해지면은 뭐가 오던가요? 성도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으나 성도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니까 거의 다 반천사들이 되셔가지고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죄를 보니까 살만해지면 또다시 죄의 욕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좀 살만해지면 결국은 또 죄를 추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이, 사람의 존재는 인격에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결합됨으로 인격이 발생하고, 인격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작동이 되죠. 우리의 인격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연적 상태에서 그냥 두면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렵게 살 때는 안 그래도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그 돈으로 더 즐거운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도, 교육받지 않아도 어찌 그리 죄가 사랑스럽고 달콤한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표정은 꼭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이런 표현인데, 저나 우리의, 남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고 연단받을 때는 죄의 욕망이 좀 가라앉고, 살만해지면 죄의 욕망이 살만해지는 것만큼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공한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공한 목사님들이 결국 죄에 굴복하여 그
고통스러울 때 고난 속에서 했던 그 귀한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의지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거기에 우리는 저항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저주받았죠.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자유의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고 범죄한 이후의 자유의지는 오직 한쪽으로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의 욕망을 쫓아가고 죄를 성취하는 쪽으로만,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항상 하나님께 죄 짓는 쪽으로 결국에는 돌아간다.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이 하나님께 죽은 상태로, 그리고 태어나서 계속 죄의 욕망을 따라 죄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는 동안 내내 죄의 욕망을 추구하고 더 성공하고 더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 더 짜릿하고 더 그냥 쾌감이 넘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더 높은 개념의 죄를 은밀하게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죄인은 반드시. 그럼 그 끝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입니다. 4, 5절이 중요합니다. 4, 5절. 4, 5절 떴습니까? 4, 5절. 4절도 올려주세요.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만 연습하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또 하나님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의 의의 옷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마리아 태중에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인격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그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인격을 일치시켰습니다. 분리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그 사람에게 일치되어 있으므로 신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성으로는 죄가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대신 당하고 책찍에 맞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하나님의 고통을 저주를 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사형수는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매질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형수에게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한 매질을 했습니다.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때리면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을 얻고 죽이자고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놓고 나니까 더 죽이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는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갖다가 매달아서 죽이면 되는데 죽이기 전에 그렇게 불필요한 그게 빌라도의 오판이었죠. 그런데 그게 빌라도의 순수한 오판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충분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빌라도의 오판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확실하게 다 대신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다시 자기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이 내게 전해질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줘서 믿게 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내 죄값을 받아 죽은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영적 각성이 돼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행 은총이니 초기 도움이 은총이니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나를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언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일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하여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피 흘리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밝은 빛으로 조명하셔서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저주받고 죽을 때 내 몸이 같이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새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6절, 7절을 읽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되게 10년, 20년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서 10년, 20년 사는 기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천국에 갈 그날까지 시간만 때우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는 순간 여전히 우리가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늘에 앉히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그리스도가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지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도 옆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옆에서 기도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받고 지상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믿음 위에 더 튼튼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 땅에 계속해서 요즘 한국에 와보니까 다음 세대 그런 용어가 교회들 속에서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나쁜 용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충성스러운 성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제자들 경배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귀한 우리 이창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열매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고 열심히 이곳에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